어쨌든 오늘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제자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첫 부분인 1절에서 5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기도의 연장선상, 즉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아무런 이견도 없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주기도문이 기도의 컨텐트,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티칭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기도의 자세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한밤중에 방문객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밤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미드나잇, 자정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굉장히 깊은 밤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뭐 불야성이라 그래서 12시에도 화나지만 1세기에는 12시면 정말 캄캄했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이 밤 깊은 시간에 한 친구의 집을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런 글이 인터넷에 막 떠돌았습니다. 뭐냐면 해외의 친구 집으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몇 가지 조언, 이게 이제 많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가니까, 또 아이들도 막 보내고 이러니까 이런 글이 쭉 떠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해외로 휴가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몇 가지 조언을 주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해외 지인과의 마음속 관계를 설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설정을 할 때 가장 서로가 편안하냐 하면, 그냥 해외 아는 사람의 집에 머물 때는 이 사람은 안면 있는 현지 민박집 주인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거래처 사람으로 생각해야지, 그거보다 더 끈끈하게 생각하면 서로가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입니다. 아이. 절대로 부탁해서는 안 되는 본인의 숙제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 놀러 가려고 아는 사람의 집에 머물 때 애 좀 봐달라 그러면 나중에 섭섭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잘해주고 욕먹는 거죠, 지인들은. 세 번째는 현지 지인의 집에서 체류 기간입니다. 한 달에 한두 해 정도 이상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한 관계였다면 둘이 알아서 체류 기간을 정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틀 미만으로 머물러라. 여러분 끄덕끄덕 하시는 걸 보니 이게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장 적당한 여정은 뭐냐면, 현지에서 따로 체류하면서 한두 번 같이 밥을 먹는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같이 삐대지 말라는 거예요. 뭉개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내내 같이.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혹시라도 집에서 거주하게 될 경우에는 적어도 그 동네 3성급 호텔의 체류비 반값 정도를 나올 때 침대 밑에 두는 것이 예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붙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섯 번째, 외식을 하면 맛집 소개해 준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계산을 서로 하겠다는 아름다운 아웅다웅이 있으면 훨씬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의 휴가는 상대방의 휴가가 아님을 인식하라. 왜냐하면 거기는 일해요. 그런데 계속 뭐 하자고 졸르고 이러면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행 준비를 할 때 지인에게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은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알아서 못 해줘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인에게는 어드바이스 정도만 구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아끼려면 휴가를 안 가고 집에 있는 게 제일 좋다. 지인의 지갑은 내 휴가비 절약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몇몇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피해자여서 그런지 가해자여서 그런지는 저희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께서도 아들, 딸 혹은 부모님이나 꽤 먼 친척들이 휴가차 찾아온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할 수 없고 곤란했던 경험들이 가끔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갈 때는 또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이 없다고 뭐 이렇게 따지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바쁜 생활 가운데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비유는 서로 아는 사이기는 하지만 아주 달갑지 않은 그런 게스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지친 몸으로 특히 요즘처럼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여름에 땀 흘리고 이 힘든 시기에 쉬고 계시는데 집에서는 편하게 입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집에서 지금까지 입고 계신 분들 안 계실 텐데 잘 때 누군가 그때 갑자기 불쑥 찾아오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안 그래도 이 이민 생활의 일상들 중에 가장 편안한 시간이 저녁 식사하고 잠깐 앉았다가 성경 안 보고 드라마 보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이민 생활의 휴식인데 큐티인 안 하고 그죠? 그러면 몇 시입니까, 여러분? 새벽 2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일찍 잠자리에 드셔야 되고 그래야 또 그 다음 날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다 누워서 이제 편안하게 잠이 딱 들려고 하는데 벨이 울리는 거예요. 카톡이 울려도 힘든데 벨이 울리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TV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고 즐길 만한 엔터테인먼트가 거의 없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농촌 지역 같은 데서는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곤하게 잠을 청해야 되는 이 자정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집들은 대문이 있었는데 빗장을 열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보면 빗장을 열어주잖아요. 이 빗장에는 쇠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 때 큰 소리가 납니다. 삐걱꺽꺽꺽꺽 이런 소리가 납니다. 게다가 더욱 힘든 것은 팔레스타인 대부분의 집이 단층이었고 제가 동부에서 여기로 와보니까 3층, 4층 건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2층. 그리고 빨간 이 지붕이 너무너무 예뻤는데 단층이었고 방은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집 자체가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요. 온 가족이 한 방과 한 매트에서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찾아와서 나가야 된다면 특별히 모든 가족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아이들을 깨우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일어나서 손님을 맞으러 나가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모든 가족이 한 방에서 주무셨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런 점을 잘 알았던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곤욕스럽고 당황스러운지 잘 이해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발꿈치를 딱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면서 아이들을 깨울 것 같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웃음을 짓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갔더니 한 벗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으니까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은 갚을 거예요? 밥 3공기만 빌려주면 내가 내일 갚을게. 이런 거잖아요. 졸린 눈을 비비고 자는 가족들을 넘어서 빗장 소리를 숨죽여서 열고 나가보니까 이런 부탁을 하는 친구가 서 있는 겁니다. 친구의 친구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이 7절인데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은 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 대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한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구워달라는 벗이 정말 귀찮고 힘들어도 일어나서 애들을 깨울 것 같은 조바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사는 현재와 같이 정말 개인적이고 예의를 중시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언을 받는 조심해야 될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반드시 환대를 해야 되는 문화였습니다. 제가 이번 신학 강좌를 통해서 지나친 환대를 경험해서 사육을 당하는 느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벗이 여행 중에 찾아와서 머물게 되는 이 사람, 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구하고 있는 사람은 여행 중인 벗을 환대하기 위해서 자기의 다른 벗에게 환대를 청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떡을 주기는 주는데 집주인의 떡을 주는 동기와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구라서 주지는 않더라도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어려운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간청함입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개역 개정을 쓰기 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더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강청함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번역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단어여서 영어 성경마다도 번역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ESV 번역에서는 impudence라고 나와 있습니다. 뻔뻔스러움, 염치 없음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 개역 한글이나 개정처럼 즐겨보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인 importunity, 집요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NIV에서는 정말 액티브하게 shameless audacity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용기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의역입니다. 이 단어가 어려운 것은 한 단어가 여러 의미들을 그 말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처럼 집요함, 계속해서 요구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염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우리말 성경에서는 킹 제임스를 살려서 좀 더 집요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요구하거나 집요하게 요구한다는 뜻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조르면 얻는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요구하고 끝까지 버티면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기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급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긴 합니다. 물론 가장 먼저 무릎을 꿇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방법 저 방법 찾다가 잘 안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일단 자기가 필요한 것을 아릴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몇 번 더 합니다.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별 반응이 없어요. 의심이 듭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못 알아들으셨나? 왜 응답이 없지? What happened? 더 세게 기도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해요. 심지어 금식도 합니다. 응답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한국 분들이 특히 기도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한 번만 안 찾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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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죠? 여러분 근데 아버지나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뭐 사달라고 그럴 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100불만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못 알아들으셨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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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 번만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마 성정이긴 하겠지만 반복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얻어낼 것 같은 그 느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 어디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도리어 제 생각에는 간청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뻔뻔하거나 부끄러움을 모른다, 부끄러움 없는 용기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문 어디에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떡을 빌리러 온 친구의 친구됨 때문에 주지는 않을지라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자세를 보니 안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 정도 자세라면 물러서질 않겠구나, 저 정도 뻔뻔하니라면은 내가 줄 때까지 있겠구나, 계속해서 조르니까 못 이겨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준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본 거예요.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은 뻔뻔함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용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장 필요하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해답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제자도와 기도의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은 기도에서도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마지막에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되면 다행이고, 기도해서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오로지 이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은, 오직 응답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비록 염치가 없을지라도,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무슨 염치로 맨날 기도 안 하다가, 맨날 말씀 보지도 않다가, 제자처럼 살지도 못하다가, 그런 염치 없음, 체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가 묻었더라도 기꺼이 나아오는 것이 제자들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기도의 올바른 자세는 의관을 정제하고 고상하게 앉아서 주님이 안 주시면 다 주님의 뜻이고가 아니라 뻔뻔할 정도로 담대하게 그 요구를 체면 생각하지 않고 아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세를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잘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게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는 상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우리들의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주님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런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11절부터 13절까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는 조금 전 예수님의 비유에서 내가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떡을 빌려주는 주인의 모습을 보았죠. 와, 이건 이제 안 되겠네, 얘. 우리도 손님들을 치를 때 기쁨으로만 초대하고 대접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체면 때문에 할 때도 있고,
의미로 할 때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그렇습니다, 비유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옛다 정갈이다, 여기 옛다 뱀이다, 여기 독이 많이 있다, 이렇게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삶이 팍팍하고 어려워도 우리들의 자녀가 해달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이 이민 생활하면서 고된 일 하시면서 여러분 왜 그렇게 다 묵묵하게 견디실 수가 있었습니까? 나보다 우리 후대가, 내 자녀들이 조금 더 안정되게 살려면. 그래서 여러분 고생하시고 힘들어도 견디시고 안 겪고도 되실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이민 생활이 고될지라도 보람 있는 것은 자녀들이 그래도 나보다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보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나 돈 좀 주세요. 그러면 10불 줄 거 20불 주려는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사정이 안 돼서 그렇지 사정만 넉넉하다면 아무리 많이 퍼줘도 아깝지 않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인이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도전하십니다. 악한 사람도 좋은 것을 자기 자식에게 주는데 훨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어떻게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유에 나오는 집주인처럼 우리들의 요구를 귀찮아하고 야, 저놈이 계속 버티니까 안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의 간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저하시고 따져보시고 계산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행동하시는 악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에 민감하시고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늘 대문 밖에서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도리 우리가 집주인처럼 주님의 요청을 우리가 거부하고 귀찮아하고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세워두고 어쩔 수 없이 힘들어서 마지못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우리 앞에 나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수화기가 통화 중이지 주님의 수화기는 통화 중이 아니에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기도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은 가장 절박하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고 우선순위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 주님이 정말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기도하라는 도전입니다. 이 선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 주님 대신에 함께 우리들과 거하라고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강력하죠. 아빠가 있으면 안심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처럼 성령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아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뻔뻔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위험하면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도 그렇게 나아가라, 이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뻔뻔하게 나와도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유일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의 기도는 정작 외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뻔뻔하지 않고 너무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이라면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은 그 아들, 순종의 기도와 행함을 하시며 모든 것을 기꺼이 순종하셨던 그 아들의 기도,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기를 원했던 그 아들의 마지막 기도를 아버지께서는 듣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에서도, 십자가에서도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기도에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어요? 라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의 외침에 아버지께서는 귀를 막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그 외면 때문에, 바로 그 무응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아니 뻔뻔하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화를 전했는데 하필이면 그 예화의 주인공이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었어요. 제가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했고 공자 앞에서 문자를 썼으며 폭포수 앞에서 소변을 보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어쩌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유니스라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여자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래서 찝차를 타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지역들을 쭉 다니는데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차가 쫙 지나가면 아이들이 막 뛰어나와서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유니스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유니스 선교사님의 눈에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필요가 다 보이는 거예요. 쟤는 연필이 필요했었구나. 쟤는 신발이 필요했었구나. 이렇게 합니다. 또 다른 마을로 차를 몰고 가면 또 다른 그룹의 아이들이 유니스 선교사님을 맞이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또 부릅니다. 유니스 부릅니다. 그러면 유니스 선교사님의 눈에는 각자 아이들의 필요가 다 또 눈에 보이고 마음에 새겨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도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에 지쳐서 어려움에 눌려서 고통에 못 이겨서 입을 열지도 못할 정도의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오기는 나왔는데 한숨만 나올 때도 있어요. 힘드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가득한데 입을 뗄 힘도 없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여러분 여러 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예수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필요한 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우리의 가진 마음속에 깊은 고민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나 고단해서 너무 힘겨워서 주님 앞에도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그래도 뻔뻔하게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 앞에 나오셔서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절대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뢰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어서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